오늘은 고린도에서 머문 3개월의 의미, 고린도에서 머문 3개월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가 에베소였는데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과 로마로 떠나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0장은 일종의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는데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사역은 에베소 사역이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 에베소는 터키의 그 서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큰 항구인데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 일종의 신학교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2년 동안 말씀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군데서 오래 말씀을 사역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부흥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19장의 사건입니다.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되고 하니까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반대, 마귀의 반대가 있겠죠. 거기 우상 숭배로 먹고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은장색이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니까 돈벌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선동을 일으켜서 소요를 일으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자기 이익과 돈 문제 때문에 바울을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에베소에 머물 수 없어서 이제 떠나야 되겠다.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이 그게 20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돌아가기 전에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첫 번째는 신방 사역, 두 번째는 문서 사역, 세 번째는 극심한 반대로 인한 굳이 말한다면 섭리의 사역, 이 세 가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우리 신방 사역했습니다. 양육이 없으면 고아됩니다. 그러니까 신방이 뭐예요? 양육하는 겁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에베소 소요입니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여기서 권하고, 권하는 게 뭐죠? 권면하고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돌아볼 필요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북쪽에 있는 드로아로 갔겠죠. 거기서 2차 선교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배 타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헬라라는 것은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간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권면하려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려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게 돌보고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먹여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를 낳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놔두면은 그 성장 못하지 않습니까? 키우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낳기만 하면 고아됩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교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양육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또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가르치는 일 그거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또 성도들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다수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소수였거든요. 그런데 핍박을 당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초신자들이 쉽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박해와 방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박해가 많을 때 강한 성도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게도냐 그러면 두 도시의 교회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 데살로니가, 빌립보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였습니까? 신약성경 한번 읽어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도 참 좋았고 빌립보 정말 따뜻한 교회였죠. 그랬던 이유가 이런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든든하게 서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사와 리더들, 우리 교사들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생명은 절대로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수고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돌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방 간 겁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그리스 지방을 전도했다 그랬죠.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 그래요. 마게도냐에는 두 도시, 데살로니가 또 뭐 베레아도 있지만 베레아는 생략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 순서대로 하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남쪽에 있는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랍니다. 아가야 지방은 그냥 무조건 고린도라고 외우면 됩니다. 고린도. 이 세 도시가 그리스 지방에 있는 중요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를 세운 것을 돌아봤다.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이게 양육 목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양떼들의 리스트.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말씀으로 먹이는 일들.
그 이름만 쳐다봐도 기도가 나와야 되고 이름만 쳐다봐도 상태를 알겠죠. 지금 문제가 뭔가. 그리고 항상 돌보는 거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이전에 이런 신방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양육이 없으면 고아된다. 우리 성도들을 고아로 만들지 않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문서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헬라가 어디라 그랬죠? 여기서 헬라라고 표현되죠. 고린도를 말한 겁니다. 고린도에서의 3개월의 의미는 뭐냐? 이때 고린도에 3개월 머물면서 썼던 게 로마서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로마서 아닙니까? 이때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20장 3절을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랬죠. 거기가 어디예요? 2절 하반절 보니까 헬라는 고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머물면서 그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어떤 때는 진척이 있다가 이렇게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뭐 어디 못 가서 이렇게 막혀 있거나 스케줄이 이렇게 꼬일 때가 있죠. 그때 했던 일이 뭐냐? 성경 썼다는 거예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안디옥에서 갈라디아서를 썼고 2차 전도 여행할 때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서를 썼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썼고 그다음에 3차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기 직전에 그 마게도냐 갔다가 다시 말해서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서를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돌아다니면서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한 군데 머물면서도 많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모양이 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일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움직일 때도 일을 하고 머물 때도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때는 시온의 대로가 열렸을 때 열심히 뛰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머물러 두게 만들 때 또 그 일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움직일 때는 움직이면서 복음 증거했고 머물 때는 머물면서 서신 썼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머물 때가 어디입니까? 감옥이죠. 그래서 옥중 서신이 제일 많아요. 거기에 묘한 게 웃기죠. 돌아다닐 때는 남은 게 없는데 머물러 있으면서 쓴 서신들은 다 성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사실은 무엇이 더 중요한 사역인가 객관적으로 쉽게 말하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말씀 증거하는 일은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 설명하기 힘든데 반대로 인한 섭리의 사역. 말이 좀 어렵죠. 이거보다 더 쉬운 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반대로 인한 섭리의 사역.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지방을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마게도냐. 특별히 신약성을 보면요. 하나님의 편애 같아요. 이 마게도냐에 있는 두 도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정말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는 언제나 대적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 항상 대적이 있죠.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의뢰 있다. 그래야 편안해요. 왜 그러냐? 생명이 있는 곳에 반대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게 하고 반대하고 괴롭히고 바울은 평생 이런 사람들이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크게 되고 자극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큰 항구 도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 타고 예루살렘 그냥 가면 됩니다.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수리아가 예루살렘 위쪽이니까 이 수리아에 가이사라는 국제항이 있었습니다. 글로 배 타고 가면 되거든요. 고린도에서.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이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죽인다라는 음모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목표는 바울이잖아요. 너희들은 배 타고 먼저 위로 올라가. 나는 육로로 갈게.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걸어갔어요. 거기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일행들은 배 태워 보내고 본인은 걸어갔다. 도보로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언제까지 이놈들이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유대인들의 음모와 방해가 없었다 그러면 배 타고 그냥 예루살렘 갔다니까요. 근데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마게도냐를 간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입장 말고 마게도냐 입장에서 한번 놓고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떤 모양이든 한 번이라도 더 가게 만들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가장 든든하게 선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게도냐는 편애 같아요. 바울이 원래 드로아에 있을 때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진짜 기도했는지 환상인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이게 길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게 뭐냐면 바울이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항상 문제만 생기면 다 마게도냐를 한 번씩 가게 만들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래도 하나님 궤도를 바꿔서 마게도냐 가.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전쟁 할 때도 마게도냐 한 번 돌아보게 만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럴 때 한 번 더 돌아봐 그러면서 다시 마게도냐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는 가야 돼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핍박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뭐 3중 4중으로 마게도냐는 계속해서 중복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 거기가 그게 많이 가야 될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뭐든지 그냥 빠른 길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때는 먼 길로 돌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 섭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멀리 돌면서 그 사역하는 거죠. 지난번 인도 선교 1차 갔을 때도 그랬어요. 비하루를 가려고 하는데 비하루를 못 갔다고요. 근데 그때 뉴델리에 머물면서 뉴델리의 그 빈민가들을 쭉 둘러본 게 굉장히 큰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이 또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보면은 길이 막히잖아요. 그때 홍콩에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못 간 거거든요. 막혔던 길 때문에 우리가 그거 아니었으면 뉴델리는 빈민가들을 왜 돌겠습니까? 돌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근데 그걸 통해서 거기도 연결이 돼버리는 거고. 참 묘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빠른 길만이 능사가 아니라 어떤 때는 먼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안 되는 일을 통해서도 더 큰 영광 받으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 실패같이 보이는 걸 통해서 더 깊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에도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병들었을 때 더 많이 깨우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일정을 보면 유대인들의 간악한 방해로 말미암아 사실은 마게도냐가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모른다.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설명해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뭐 소바도, 데살로니가 아리스타고 뭐 쭉 나오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제자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목표가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배 타고 간 거예요. 꼭대기 드로아까지. 그 사도 바울은 걸어서 마게도냐를 다 거쳐간 거죠. 데살로니가도 갔다가 베레아도 갔다가 그 길이거든요. 그 다음에 빌립보도 갔다가 드디어 배 타고 넘어가서 드로아에서 합류하더라. 흩어졌다가 모이는 모습. 선교팀의 원리죠. 우리도 선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모였다가 또 파송받아가지고 각자 흩어져서 복음 증거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또 이 마게도냐에서 배 타고 이제 드로아는 터키에 있는 거니까 터키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 그 유심히 보십시오. 이게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서 좁은 해협이거든요. 거기가 해협인데 그 해협을 건널 때 금방 건너요. 근데 16장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넘어갈 때는 이틀 만에 갔어요. 근데 이번에 보십시오.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마지막 갈 때까지 날씨 안 좋았다는 것입니다. 풍랑도 있고 그건 다 생략해버렸지만 이게 5일 걸릴 거리가 아니거든요. 이틀 만에 갈 거리를 5일 걸렸다. 참 어려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친 몸을 가지고 드로아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에 며칠 있었어요. 2일 동안, 7일 동안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으면서 이제 내일 살필 얘기인데 거기서 오랫동안 말씀 증거하고 그래서 드로아에 또 부흥이 일어나요. 드로아에. 그러다가 유두거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건이 바로 거기서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느냐.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그 자투리 시간들 어떤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은 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신방사역이에요. 자꾸만 돌아보는 거예요. 기도로 돌아보고 말씀으로 돌아보고 또 우리가 연락하고 그래서 낳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이 있는
그래서 고아로 버려두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문서사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기간 동안에 로마서 썼다는 거. 열심히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그런 종 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반대 때문에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가 풍성해졌다는 거.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면서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1절 찬양하겠습니다.